2장 다 같이 부르십시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것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게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김상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상을 깨우는 이 시간, 죄로 인한 사망의 존재를 벗게 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시절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케 하사 마음을 돌이키게 회개의 역사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는 더욱더 강건한 영육을 허락하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적인 선교로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캄보디아, 케냐, 베트남 다낭들 여러 곳의 성전 건축과 어려운 지경에 처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돌아봐 주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소서. 또한 교회를 통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셔서 4월 내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진 월별 기도 제목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5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동역하는 모든 부구역자님들과 교회 성도의 모든 가정에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는 더 크신 능력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향기가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준엄한 뜻을 예배와 찬양을 통해 더욱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먼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변함없이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며 또 성령으로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을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이어가도록 우리 천사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낭독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런데 경건에 관한 교훈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교훈을 자꾸 말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사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그런 거기다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성경 말씀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자꾸 이렇게 방향이 잘못된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하면은 거기는 변론이 따르죠. 이단 치고 말 못하는 사람 봐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아주 영적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근의 초점이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자 그게 아니라 다른 데다 목적 방향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언쟁이 많아요. 말다툼이 많고 변론이 있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진다.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윤리적으로도 결국은 부패하게 돼요. 신앙을 이용해서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한 것 같아도 경건에다 초점 맞추지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이익의 방편으로,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이속을 챙기는 항상 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이익을 챙길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이죠. 그러나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믿으면은 범사에 금생의 행복과 참 성공과 그런 축복이 있어요. 따라와요. 그리고 내세의 약속, 상급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걸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세상 것도 없고 하늘의 것도 없는데 순서를 뒤집어서 먼저 이 세상의 이득과 행복을 신앙을 이용해서 쫓아가려고 하면은 그건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요. 그건 내 마음이 또 부패해지고 다 이른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 잘 맞추면은 믿음이 앞서가면은 다 따라와요. 세상 것도 따라오고 육신의 것도 좋은 거 다 따라와요. 그런데 세상 것을 먼저 얻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이른다.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첫 애물을 드린 거나 똑같은데 이건 우리가 주님을 먼저로 늘 생각하고 하늘을 먼저로 생각하고 믿음을 먼저로 생각한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아주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제 갈등으로 드러나는데 좋은 번연 시대에 그때도 이게 아주 심하죠. 어느 시대나 이거 심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종교가 타락한 때입니다. 그때는 성공회 그리고 가톨릭이 지배를 전체 유럽을 지배를 했어요.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그 가톨릭이 엄청나게 부패를 해요.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교권을 다 장악하면서 부와 권세와 세상 영광을 다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지요. 그것도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치부하고 떵떵거리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지향하라 하면서 그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게? 지옥을 가도 지옥 아랫목을 가지. 이제 천로역정을 쭉 보면은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타락하고 세상 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천로역정을 저는 참 이게 좋다고 해서는 하는데 성도들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됩니까? 빨리 끝내버려야 할 것 같아요. 빨리 끝내. 왜 평소에 이 설교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이 천로역정제 어제 허영의 도시를 지나면서 한 사람이 순교를 했죠.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순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친구를 한 사람 만나요. 거기도 그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큰 핍박을 당해가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가지고 돌무더기 속에 있다가 거기서 부실부실하니 일어나서 살아나왔다고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망도 그와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소망인데 완전히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이제 소망인데 이 소망과 순례자가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를 쭉 해보니까 신앙도 아주 맞고 둘이 다 엄청난 고생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형제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이제 길을 가요. 그런데 가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요. 어디 가십니까? 나는 시온산에 갑니다. 시온산에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래요. 그래요? 우리도 그럼 순례자인데 방향이 같으니까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요. 그럼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부끄적부끄적 하면서 이름을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사심이에요. 사심. 신앙을 이용해서 이속을 챙기는 사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부끄러우니까 그 이름을 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심이라는 자가 이 순례자를 만나자마자 막 그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마을, 막 마을 자랑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는 우리 친척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아주 잘 살고 있다. 친척들의 이름이 뭐냐? 변절, 기회주의자, 팔방미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래요. 그리고 우리 고향 마을에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좋아요? 나한테는 딱 맞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192연이라고. 목사님 이름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외삼촌이라고. 우리 엄마 오빠인데 그 뭐 자기 외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는 뱃사공이었다는 거예요. 뱃사공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런데 어떤 뱃사공이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것이 자기의 얼굴은 이쪽을 보면서 배는 저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뱃사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얼굴은 천국 간다, 예수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요 세상 걸 탐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이쪽을 향하면서 실적으로 노를 젓는 것은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자기는 결혼도 했다고. 결혼도 했는데 아주 우리 장모님도 나하고는 딱 맞고 우리 아내도 나하고 딱 맞는데 장모님 이름이 뭐예요? 장모님 이름은 변장이래요. 그리고 아내 이름은 가장이래요. 뭘 꾸미기를 자꾸 좋아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그러고 우리 아내도 모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시류에 잘 편승한다고. 바람과 조수에 맞설려고 하지 않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아주 임기응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나한테는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신을 신고 순탄한 길을 갈 때는 신앙생활도 할렐루야하고 열심인데 조금 힘들고 거슬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이름이 그때 이제 통성명이에요. 사실은 제 이름이 사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게 제 이름이 돼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좀 많이 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솔직히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나쁘게 보더라고요. 그러자가 순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이름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그 이름이 뭐냐고. 사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가려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바람이 부나 물결이 거슬러 치나 그걸 무릅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돼야지. 무슨 뭐 시류에 편성한 그것은 우리하고 안 맞다. 맨 양지만 찾아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는 순례길에서 이게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훈수를 주어졌어요. 그 이름도 바꾸고 자기 생각을 좀 고쳐먹으라고. 그러니까 사심이 본색을 드러내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 소망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는 결별해야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오세요. 그리고 앞서서 핀 걷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점점 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참 이제 가다가 이 두 사람이 문득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사심이 뒤를 따라오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어울려서 오는 것을 봤어요. 세 사람이 보였는데 그 세 사람이 사심에게 다가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첫째는 돈사랑, 둘째는 수전노, 셋째는 세속인.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학교의 동창생이에요. 학교가 뭐냐? 이익추구학교. 이익추구학교의 동창생. 그리고 한 선생의 제자들이에요. 그 선생의 이름이 뭐냐? 불평선생. 한 제자들이고 한 동창이니까 잘 알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니까는요, 아주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막 떠들면서 같이 와요. 그런데 그 선생은 뭘 주로 가르쳤냐? 학교 과목이 뭐였냐? 폭력, 사기, 아첨, 거짓말, 위장술, 종교를 가장해서 돈 버는 기술,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아주 돈벌이를 짭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다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제 수전노가 사심에게 물어봐요. 저 앞에 가는 저 두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순례자라고. 저 지금 시온성을 가는데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뒤가 꽉 맞겠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성격이 아주 대쪽 같아. 그래서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강요하고, 그래서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서 나하고는 결별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이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고난도 받고 욕도 먹고 그렇잖아요. 핍박도 당하고. 그런데 그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아주 앞뒤가 꽉 맞겠다. 여러분 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술 한 잔도 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도 하지 않고 나는, 그러면은요, 좀 적당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 고리타분해 가지고 누가 당신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겠냐.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심이 말해요. 나는 적당히 바람과 조수를 기다리다가 적당한 때 움직인다고.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그런데 저 사람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앞으로만 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좋은 날씨를 기다렸다가 하지만 저 사람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비치나 눈이 오나 그냥 앞으로만 뚫고 나가는 사람이라. 그렇죠? 믿음이란 앞으로 가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꿀벌들은 겨울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꿀을 모을 수 있을 때 깨어난다는 거, 그것이 자연의 이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순례자고 도망이란 저 사람들은 그런 이치도 모르나 봐. 웅크리고 있을 때는 다
웅크리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나가는 것이고 분리하면 쏙 들어갔다가 이러면 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 그러게 말이야. 이 수전도가 그래요. 어떻게든지 종교의 목적은 돈 많은 부인 얻지, 좋은 고객을 많이 만나지, 그래서 이속을 챙기지. 그것이 잘 믿는 목적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이지 않는, 우선 시온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세상이 중요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겠다고 저렇게 고생길을 가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하고는 안 맞구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이 세 친구들하고 사심이 오는 것을 보고 순례자와 소망이 저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정체가 끔찍하다고. 만일 우리도 함께 저 사람들하고 쭉 어울리면서 대화를 늘 했더라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예? 그렇죠.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믿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회의를 하면서 변제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면은 영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기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순례자와 소망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성경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주로 하느냐? 야곱의 딸이 셰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맡겨놓고 칼을 차고 들어가서 막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재산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봐요. 보복도 보복인데 그때 그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악하게 보는 거예요. 또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도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돈으로 거래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돈 가지고 갑니까? 너무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도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물질도 들어있어요. 11조도 들어있고. 그러나 11조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 은사를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 그래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을 들었죠. 또 가룟 유다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그것을 속임수로 해가지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면서 실제로는 고아와 과부의 것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겼다는 그런 말을 또 해요. 또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도 서로 해요.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 이 사람 참으로 맹랑한 사람이지. 잘 가다가 그 은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가다가 은광을 만났다. 그래서 은광을 발견하고는 순례자의 길을 즉시 포기하고 보물을 캐러 그리 갔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유독가스의 질식에서 죽어가지고 다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또 롯의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성을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천사가 경고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런 말을 쭉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성을 가면서 참 위험이 많다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저 천성에까지 가서 주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런 험난한 장애물을 통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끝까지 길 잃지 말자고. 그리고 이제 결심을,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덧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마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지친 자기 몸과 영혼이 막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강둑의 양쪽에는 온갖 과일이 막 열리고 그 잎은요 약 재료가 돼가지고 그 나뭇잎들이 말이죠 다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과실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그러나 코로나도 올지 모르니까 예방을 위해서 그 잎도 먹어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먹고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면역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백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평소에 받아서 제대로 깨달아 놓으면은 시험이 안 옵니까? 반드시 앞으로 시험이 옵니다. 성경에 말해서 넘어졌던 사람들, 우리들도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미리서 그 잎도 먹어두었다. 그리고 강의 양쪽에는 백합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풀밭이 있는데 그곳은 1년 내내 푸르렀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쉬고 힘을 얻어서 출발하기로 하고 며칠 밤낮을 그렇게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서 기분 좋은 시간을 가지며 지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이 뒤에도 이제 몇 편이 남아있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8번 하면 이제 끝날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뭐가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세상의 부귀영화가 뭐가 먼저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 것은 따라와. 예. 그런데 세상 걸 쫓아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또 다 잃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처참하게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는 못 박아버리고 우리 모든 생각, 우리 감정,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전부 다 내세우면서 언제 주님 따라가요? 내가 죽어야지. 다 못 박아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첫째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절대로 세상 염려를 하지 말아라.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네 원하는 걸 주겠다. 나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것인지 지혜를 주세요. 그 고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존영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을 끊게 하여 주세요. 내 입술에 비원화를 주세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챙겨서 주겠다. 그 실제로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하고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의 모든 것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참 세상이 힘든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해지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꽝, 내 감정이나 혈육이나 인간의 생각은 꽝 못 받고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심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기도 하죠. 저렇게 고디고찌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타협 없이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말해주고 뭐 박수 쳐주고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이런저런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서 지적하며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를 또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순수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도 지배하고 하늘의 상급도 얻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농장과 목장과 저희의 모든 어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식팀들은 강단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